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그 포인트와 그 관점들은 약간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병 고침에 대한 관심사, 또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고 그 은혜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곧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 관점들이 각각 다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와 또 달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관심사가 아주 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내 병이 고쳐지거나 또 내 안에 역사했던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거나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했거나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건 중에 또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도 좋은데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의 삶의 영향에 어떻게 미치느냐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시기와 그 어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게 됩니다. 많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굳이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공부해서 뭐해, 뭐 이런 거죠. 직장 나가서 뭐해, 금방 오시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되냐면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자, 열심히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고 그 후로 지금까지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 그랬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더디게 예수님을 보내시는 건가? 빨리 와버렸으면 좋겠네. 이 지긋지긋한 세상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후회는 없으시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지긋지긋한 세상보다 더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기와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딱 못을 박았고, 그 다음에 그 때가 오는, 마지막 때가 오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잠시 하는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당시는 복음이 땅끝까지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복음이 완성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재림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거는 엄청 두려운 시간, 심판의 시간, 무서운 시간이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 다 같은 기회를 주고 싶겠죠. 안 믿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나에게는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는 그 기쁨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할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은 고통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슬픔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실제 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명목상의 성도, 이름은 성도인데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이 실제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슬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깊이 있게 교제를 못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지만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만 그 날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힌트를 줘요.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랑이 식어져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 교회가 점점 무엇을 잃어가요? 사랑을 잃어가요. 사랑이 식어져 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러니 교회는 자연스럽게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하나의 계모임과 같은 공동체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강력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면, 교회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서 체험이 되어야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런 믿음들이 그 마음속에 그 중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그 기쁨이 되기 시작하면 기도는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죽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죽을 맛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지루한지,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5분밖에 안 지났지, 일을 어쩐다니 그러면서, 그리고는 기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말세 때에 대한 그 경계를, 정확한 신앙에 대한 그 경계를 짚어주고 설명해 줘야만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 지혜를 하신다는 이야기가 막 들려지고, 특히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시기여간에는 전쟁이 있거나 또 온 세상이 막 복음이 막 전달되고 전파될 때는 정복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중되는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겠어요? 두려움이 일어나겠죠. 그 두려움이 또 무엇을 가중하게 되냐면 재림에 대한 것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재림이 강력하게 강조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전도들이 막 퍼져요.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어요. 그 징후에 종말론이 강하게 대두되는 그 시점에 뭐가 드러나요? 전도가 열심히 되어져요. 사람들이 평상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타내고 이러면 좋은데, 꼭 뭔가 이렇게 닥쳐가지고 당신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막 기회 좀 달라고 막 이렇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회를 달라고 막 이렇게,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꼭 닥쳐가지고 숙제하시는 분들 있죠. 꼭 닥쳐가지고 무슨 일 닥쳐가지고 하는 그런 습관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서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 속에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아가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주의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뭐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회에 대한 신경을 쓰고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기도가 능력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중보할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데에 강력하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외칠 때에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힘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 힘들어 있는 영혼들, 저들의 마음속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이 된다면 목회자도 더욱더 힘을 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외쳐질 때에 우리가 복음의 뜻이 뭐예요? 단어적인 뜻이 뭐예요? 복된 소식, 소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또 복된 소식을 다른 말로 기쁜 소식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너무 복되니까 기쁘겠죠. 기쁘니까 좋겠죠. 좋은 소식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이 단어가 굿뉴스가 이게 말 그대로 외쳐질 때에 사람들에게는 문화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삶의 패턴이 있고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쓰는 언어가 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생뚱맞는 그런 삶의 문화와 습관과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는 그 가운데 복음의 소식이 외쳐질 때에 복된 소식이 되었다라고 외칠 때에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이 외쳐질 때에 무엇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말이 통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 불교권에 공산권에 복음이 외쳐질 때에 그러면 거기에는 필요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죠.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이런 행위가 아닌 새로운 그 상황 속에 바울은 지금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권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칠 때 그 문화권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할 때 거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을 것이고 또한 삶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패턴이 있을 거예요. 생활의 패턴. 어느 지역에서는 소를 신으로 여겨요. 그런데 전도자가 소고기를 너무 좋아해. 그리고 이게 스테이크 뒤집어서 적당하게 미디움으로 해가지고 칼, 포크 들고 이렇게 딱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거기에 전도하러 갔는데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이 전도자가 거기를 소를 신으로 여기는 그곳에서 소를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의 되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자꾸 들어서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 알고 예배라는 것을 알지만 전혀 다른 지역이라고 가정했을 때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문화권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에베소 같은 경우는 아데미어 그러잖아요. 다른 신이 완전히 그걸 장악하고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문화의 벽, 이념의 벽, 종교의 벽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그것을 한마디로 세상 풍조라고 보고, 역사의 흐름 속에 만들어진 그 문화의 탄탄한 벽이에요. 거기를 침투하고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주의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가 필요하냐면 중보가 필요해요. 단순히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통하니까 한국말 하니까 한국말 하면 전도가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너무 좋아 이런다고 해가지고 전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중심 속에는 이미 생활에 30살이면 30년 동안 만들어진 패턴이 있어요. 들려지는 단어들도요, 제가 우리 아들들과 이야기하면, 게임 이야기하면 못 알아먹어요. 게임에서 뭐가 있고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 게임 속에 나타나는 그 캐릭터를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문화의 장벽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그 장벽을 깨뜨리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도 놀라운 사건이 중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영적으로 그들에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너무 즐겁고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그 행복한 이야기를 전하잖아요. 너는 좋았겠다 하고 그냥 가요. 안 들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관심 갖고 주목하고 힘쓰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공감과 소통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공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상대도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소통되는 언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어가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언어가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이죠? 예수가 이단이라고 여겼던 적대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편하잖아요. 당신 예수 알아? 몰라. 나도 진짜 예수하면 이를 갈았던 사람이야. 근데 그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접촉점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보면 유대인들 중에 강성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시 여겼고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접촉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 집사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아가지고 창칼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잡겠다고 쫓아다녔던 나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 내 눈을 멀게 하더라고.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었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도하는 동안 내게 음성이 들리는데 나에게 예비된 사람이 내게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는 누굽니까? 3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 나를 만나주신 그분이 손에 안수하는 순간 비닐 같은 것이 벗어졌다니까. 감동이야.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러니까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 전도는 막히게 됩니다. 이 소통과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의 배경의 온천이 뭐냐? 중보 기도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라.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주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를 부탁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증하고 증명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목회자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이 혹시 보이거든 하나님, 우리 목사님 힘주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의 문을 열으셔가지고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제가 뜨거운 사역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여기에서 바울의 인생 속에서 바울은 복음의 교리를 세워나갈 때에 차별이 없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잘났어도 못났어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한 해를 비추시고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너는 착하니까 해를 많이 받아라. 해를 너무 많이 좁으면 어떻게 되죠? 얼굴에 김이 많이 생겨불죠. 그리고 해를 그냥 집중해서 좁으면 어떻게 되죠? 까매져 불죠. 그래서 그 적도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까매요. 해를 집중해 좁으면 갑자기 또 털도 다 빠져불죠. 자외선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게 자외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니까 너 해를 많이 받고, 너는 미우니까 비 좀 많이 받아. 비를 집중해서 좁으면 어떻게 되죠? 다 죽죠. 거기 한 곳에 집중하면 거기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공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설령 여러분이 혹시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들고 있다 조사부면 어떻게 되죠? 이거 큰일 나요. 하나님이 공평하시게 기다리시는데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내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속에는 차별이 없는 복음에 대한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차별이 없음을 알고 나 같은 죄인, 나의 나던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도 막 이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달려나갈 때에 그때 그 감정과 그 기쁨은 어떻겠어요? 1차 선교여행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었다고 내쳐놨어요. 돌 맞아 본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거든요. 이게 1차 선교여행 때 돌 맞아서 죽을 뻔했다가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가서 이제 경험치가 쌓인 거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복음은 차별이 없지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 믿음을 갖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이 외쳐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이 소망이 되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속에서 울떡증이 일어나고 그냥 속에서 막 살인하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나고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 속에서 바울이 결정하고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3차 선교여행, 또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4차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그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그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동일하게 차별이 없지만 믿음을 갖고 내 안에서 생명을 갖고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너는 지옥 갈 백성 정한 건 아니에요. 천국 갈 백성 정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탐욕과 탐심의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 4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대적자들이 있고 그 대적자들은 주의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결국은 이 악한 이 성경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부당하다라고 하는 제자리에 놓지 않는 것을 말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벗어난 것을, 해로운, 어긋난, 놓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악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병든, 비난받을 만한 악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함축시켜 가지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악함이 있고 항상 제자리에 두지 않고 어긋나 있고 어긋장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대적하고 복음의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를 굳건한 믿음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5절의 말씀에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배당에 나가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 이 마음을 먹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것도 마음 먹어야, 마음 먹기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인생이. 예.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것이, 이게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세상이 좋아 보여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가지고 마음이 우울할 때는 꽃이 피었는데도 저 꽃을 뜯어보고 싶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내가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이에요. 뭐가 달라지냐면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살 것도 죽을 것이 되고요, 죽을 것도 살 것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성령님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내 현실과 처지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 오늘 학교 가기 싫다. 그럼 그날 학교 가도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아, 오늘 정말 하기 싫다. 그럼 진짜 하기 싫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날은 죽을 맛이에요. 그날은 벨라도 더 아픕니다. 그날은 더군다나 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즐거운 날, 행복한 날만 외쳐도 그날 하루가 내가 내 의식 속에 그것을 외치기만 했는데도 하루가 즐거워진다라고 어떤 분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치를 아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말들이 죽어있는 상황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면,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플라세보라고 하는, 플라세보 효과라고 하는, 의사가 아무 약도 아닌데 약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좋아집니다, 환자한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약이 아니야. 근데 이게 먹으면서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따, 선생님 약을 지어주셨는데 어찌나 효과가 좋은지 아픈 것도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아픈데 마음이 그것을 안 아프다고 인식을 한 순간 그 안에서 뭔가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짜 약을 통해서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이 죽어 있어요. 소망의 말이 죽어 있어요. 사랑의 말들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이 없어요. 주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들이 죽을 맛이에요. 왜요? 내 안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을 미리 잠자기 전에 피곤하다 각개치고 그냥 딱 잠자고 아침에는 오메 죽겠네 이렇게 일어나지 마시고 잠자기 전에 내일 하루를 계산하세요. 내일 하루를 계획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루가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외쳐지고 나타나고 증명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삶을 중보하세요. 내 삶의 선택을 중보하세요. 내가 만남을 가질 텐데 그 만남을 중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급조하지 마시고 그 전날 저녁에 계획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하루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기쁜 날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이 나를 통해 주의 말씀이 외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소통과 공감이 하나님과 안 되고 있어. 또 삶의 내 시간 속에 내 스스로에게 소통과 공감이 안 되고 있어. 그리고 만남과 관계 속에 소통과 공감이 막혀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역사하심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냔 말이에요. 슬픈 일이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 살지 마시고 정말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다스리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능력의 시대를 살아가세요. 그리고 세상 플라세보 효과처럼 정말 가짜 약을 통해서도 사람이 마음만 바뀌었는데 이거 정말 고쳐진다고요? 이걸 마음만 먹었는데도 고쳐지는 효과를 플라세보 효과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플라세보 효과가 아니잖아요. 실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잖아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그 고백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설레임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들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